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알면 보이는 것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시작. 은혜를 알면 보이는 것. 다시 한번 하십시다. 은혜를 알면 보이는 것. 예. 은혜를 알면 무엇을 보일까? 무엇이 보일까? 한번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저에게 좋은 글 중에서 의미 있는 뜻 있는 그러한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 글을 읽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 주겠다 해서 제가 그 좋은 글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글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몸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이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때 과연 얼마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실명했을 때 눈 하나 안구를 우리가 사서 이 이식을 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0만 불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개면 얼마예요? 우리는 항상 돈으로 계산을 해야 머리가 빨리빨리 휴전되는데 20만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장, 이 콩팥을 이식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식하는 데만 3만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을 이식하는 데는 7만 불. 이 심장을 남의 거를 구해서 이식하는 데는 50만 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신장만 있습니까? 간만 있습니까? 췌장도 있고 이도 있고 팔도 있고 이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데도 몇만 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토탈적으로 밸류가 얼마만큼 가는가 계산했더니 600만 불에 600만 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600만 불이라는 사나이 여러분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그 드라마. 그래서 600만 불이라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연으로부터 혜택받는 그러한 돈을 계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앰뷸런스를 불러서 갑작스럽게 병원을 갈 때 최소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최소 비용이 한 1,500불 갑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쓰면 시간당 얼마인 줄 아세요? 36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산소를 시간마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공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24시간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600불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60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하루에 8,600불이라고 하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자동차보다 더 비싼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그런 장막, 다른 집보다도 저택보다도 더 비싼 600만 불짜리 장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늘 우리는 감사보다 없는 것 때문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감사할 것이 지천으로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3월 달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기에 우리가 이 3월 달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부모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와 이웃 간의, 가족 간의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서운한 것만, 감정만, 원망스러운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죄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글을 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측은한 모습을 보시고,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러한 문둥병자를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도중에서 그들은 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문둥병이 발했던 그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문드러졌던 손가락들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네, 고침받았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가장 큰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돌아온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왜 이런 글을 누가는 써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쳐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9명에게 아쉬움과 서운함을 표현하기를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해 놓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누가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누가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때 죄인 되었던 소문난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집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바리새인들은 남의 죄를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도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런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에 계실 때에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헤치면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뜨거운 참회와 감사의 눈물을 쏟으면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지켜봤던 집주인 바리새인이 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오늘 44절로 47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말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감사할 줄도 알고 자기가 은혜를 표현할 줄도 아는데 너는 내게 한 일이 무엇이느냐? 네가 나한테 한 것이 무엇이냐?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니 어찌 감사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꾸짖는 말씀인데, 그러면 은혜를 알면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보이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표현될 수 있는데 은혜를 아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어떻게 알아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 비결은 무엇보다도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대부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과 깨닫는다고 하는 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해서 한 차원 더 앞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얘기하지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한 발 더 나가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다음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졌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 집 주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비난합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당신은 선지자로서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알면서도 이 여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는 그러한 비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십니까? 비유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는데 둘 다 똑같이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똑같이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그러한 그 빚을 진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이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옳다 그랬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너는 그것은 알지만, 그런 이치는 알지만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너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커녕 도리어 시험하고 불평하며 따지는 삶을 산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은 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안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깨달아야 한다함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인하여 큰 죄를 용서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원히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감사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은혜를 알면 감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종중왕 때 형조 판서를 지낸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씨의 조상이라고도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의 집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쌍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무슨 대우를 받았고 살았으며 무슨 공부를 하고 살았겠어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머슴 자식이라고, 노비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반석평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호성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양반집, 이찬판집 아들이 이호성이었는데 그 집에는 돈이 많아서 서당 선생이 와가지고 집에서 글을 가르칩니다. 하늘천 따지부터 가르치는데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호성이 그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글을 배우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연필이 없고 붓이 없어서 그는 스스로 바닥에다가 하늘천 따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배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찬판이 보니까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지
천장문을 금방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참판이 이 반석평을 어느 양반집에, 돈 없고 아들 없는 양반집에 양자로 보냅니다. 노비의 신부지만 노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양자로 보내서 거기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조판사, 과거에 합직해서 형조판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날 법무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조판서 판석평이 한양의 길거리를 가는데 그 옛날 자기 집 주인의 아들 이호성이 거지물꼴로 출정비야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석평은 그러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그 이호성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어르신,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저 옛날 어르신 집에 머슴 살던 노비로 있었던 그 주인집 아들 판석평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하자 거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낮에 한양거리에 한양의 그 큰 거리에서 형조판사가 지나가는 거지와 같은 술증뱅이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 몇 사람들, 판석평을 싫어했던 몇 사람들이 그 일을 상감에게 알렸어요.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대낮에 길 가던 거지에게, 술증뱅이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였는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석평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찌 사람으로서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은 도리어 감동을 했습니다. 형조판사가 되어서 지나가는 거지에게, 술증뱅이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했다고 하는 이 말 하나 가지고도 왕은 감동을 하고 더 신뢰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서 그 옛날 은혜를 입었던 그 이참판의 아들 이호성을 추천합니다. 상수에서 사홍전의 별자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 그 표서를 주어서 이 사람을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큰 역사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한 사람이고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를 알고 기억하시되 깨닫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이 3월 달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꽃이 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세계가 깨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향유를 본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복합을 깨뜨린 것은 그녀가 죄가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죄가 많고 또 허물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많은 죄를 다 사함받고 보니 더러운 자신이 자아가 깨어지고 깨끗함을 받았기에 그녀는 당당하게 바리새인의 집에도 들어올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굳게 믿고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편견을 다 깨뜨려서 의롭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을 보면은 사울왕은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왕이 된 것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인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자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인격이 된 사람이었냐면 어느 날 아버지의 나귀가 암나귀가 발정이 나서 순나귀를 찾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넓은 광야를 이 사울은 헤매면서 며칠 헤매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그 암나귀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으러 말없이 사원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원의 말도 잘 듣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는 그래도 안목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갑시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한번 가자 해서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얼마나 인격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느냐? 너 가진 게 뭐냐? 물어보고 선지자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자아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어떤 인간이에요? 저는 순자의 성악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악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멜렉을 칠 때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심지어 왕까지 전부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데 이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다 남겨둡니다. 감춰둡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면은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 사울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자기를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아를 깨뜨리지 못해서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죄를 뿌리고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각게 지났던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럽니다. 내 체면을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아가 깨지지 않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사울은 갖고 있었기에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는 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가문이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우리는 꾸려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도하심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늘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가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리어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그런 것들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 바리새인들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도 개가 한 마리 나와서 짖는 소리를 아까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개가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한 마리의 개 이름은 뭔지 아세요?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 또 하나의 개는 어떤 개인 줄 아세요? 선입견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실체는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선입견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미리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낮아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실현할 수 있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감사로 이 3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하고 감사를 드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판단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 그 집에 함께 와 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라고 여러분 서로 쏘곤대는 줄 아십니까? 49절에 보면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알아도 하나님은 알아도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외식과 편견에 빠져서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 수도 없습니다. 판단과 정기와 시기에 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가 누구 건데 남의 죄를 사해 주느냐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화두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여자로 화두를 바꿔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는 그래도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개과천선한 여인이 되었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아야 할까 생각하다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은 없지만 그는 헌금 바구니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것은 내 마음과 내 몸밖에, 내 육신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그런 믿음으로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는 점점 클수록 그 믿음의 서약을 잊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나갑니다. 우리 선교사로 나가서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질병 가운데 있는 빠진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치료하면서 일생을 다 바쳤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선한 결과이기에 오늘날 아프리카는 이 리빙스턴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감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성주였던 진젠도르프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성주였습니다. 큰 성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돈만 많이 갖고 있고 성주로서의 권력만 갖고 있었지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져서 얼굴도 다 망가지고 팔다리도 다 떨어져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는데 그에게 믿음으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러한 복음 찬송가 내용처럼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내가 내 팔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네가 내 팔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달라고만 했습니다. 늘 구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팔이 되어주고 내가 주님의 팔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서 그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이런 그의 업적에 의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독일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큰 꽃을 피우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알면 감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자아를 깨뜨리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3월에는 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한때 자신의 위치와 환경 때문에 교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위에도 사람 없고 아래도 사람 없는 그런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그 은혜 가운데서 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우리가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입으로만 하지 감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성경에 231번이나 231타임이나 감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감사가 우리를 회복시키며, 감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로마서 16장 17절 계속해서 감사로 모든 성경을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7년도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를 드리는 비결로 깨달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기 자아를 깨트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겸손하면서 낮아짐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또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